시간에는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현실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오늘날 가깝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1장을 요약해서 고난과 핍박이 주제라고 우리가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볼 2장에서는 거짓 선생과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이런 대적이 등장합니다.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아픔을 주고 잘못하면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이건 못지않게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과 이단 사설이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영혼들을 다치게 했는지를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볼 2장은 재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였어요. 벌써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늦어져서 일부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면 혹시나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을 못 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제는 그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거짓 선생이 나와서 이미 재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억측과 오류가 난무하는 주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쪽에서는 안 와서 문제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이미 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재림과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서 끝없이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정말 큰 영광의 이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가치를 갉아 먹어온 것이 사실상 교회 역사 가운데 다뤄져 왔던 이 종말과 재림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귀한 것에는 이 모조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것은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 정말 진귀한 것은 모조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이 있는데 바로
재림과 종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꽃으로 비유하다면 이 재림은, 이 종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꽃 봉오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최고의 인생의 사건인데 너무 귀하고 진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모조품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은 모조품과 거짓된 교훈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참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국교회나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확고한 사실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으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강의들과 내용들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시면서 겸허한 태도로 다시 한번 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된 주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로, 편지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영으로 영이 내게 와서 말해줬어 라고 하는 말이죠. 이 영이 무엇을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특정한 이 이단 사설을 말하는 그에게 영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넘어갑니까? 성경을 넘어서며 무리하게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니 본인의 일하심은 무엇을 넘어가지 않지요? 성경을 넘어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더 나아가서 현대 성도들은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제가 외국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이국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분은 전혀 아니시지만 본인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을 왜곡되게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네, 계시하신 완전한 계시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자꾸 성경을 넘어서는 행동이 여러분 근래에 생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주장인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미혹당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가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막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건강한 우리 산납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구원과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엔 충분한 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또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 그러면 굉장히 마음을 닫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던 한국 교회의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늘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와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적인 것인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과 이 행동이 성경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일이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온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말씀에 더 차근하게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게 하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으로 들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하늘이 두쩍 나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는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거짓 이 증언의 근거로서 말로 그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매우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강변한다면 여러분,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구나 우리의 믿음이 어리다면 분별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성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바울이 왜 당시에는 타이핑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자필로 하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급은 무척이나 중요한 언급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엉터리 교리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자기가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표를 함께 보내죠. 요즘 서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이 바울의 이름을 들면서 바울의 편지이고 바울의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몇 분을 만나보고 그런 이제 영성과 같은 그런 분들을 이야기해 보면 아무리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온전해 보이는 사람의 좋은 교훈과 인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죽기까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도 들의 꽃과 같고 인생 자체가 들의 풀과 같듯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저 세계와 이 세계에 영원토록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토대 위에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영으로 들었다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네, 대답을 다 하셨죠? 아직 안 오셨어요. 누군가는 187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안 오셨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정정합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다시 191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잘 모르시죠? 안 오셨습니다. 그날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제는 그 사람을 이은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본래 1914년 10월 1일에 오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의 나라 방으로 옮기셨다는 독특한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지 않고요. 이 이단이 아주 유명한 메이드 인 USA의 이단인 제7일 안식일교 그다음 여호와의 증인이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단들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많은 이단들은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일에 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짜를 아직도 믿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도 도덕적이고요,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가겠죠. 여러분, 아무리 신뢰가 있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언급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와 다른 이야기라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래요.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주 은밀하게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니까 번개가 동해에서 번쩍하면 서해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가장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언론과 시대 정신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정작 해보지도 못하고 겁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일,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남는 일이 몹시 어렵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계속 쏟아붓는다는 거죠. 젊은 세대를 이 세상의 종이 되도록 마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일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므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르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아주 매개로 젊은 세대를 세상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기성세대 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이 시대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사시는 이 다음 세대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가 힘드셨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사는 삶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네, 동일한 결론이군요. 저는 다음 세대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더 어려우셨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치유와 이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 말하자면 헝그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이 어디 있으셨습니까? 히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던 그 신앙의 생활. 여러분 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세대가 요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신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예수를 만났기에 영생을 얻고 영생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잠깐 흔들려도 이 믿음이 있다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질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재난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믿음의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성경 밖의 내용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을 누리는 사람보다 이미 우리는 다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끝없이 요동하게 만들고 끝없이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절대로 지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는 젊은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종말에 대해서 영으로 말로 편지로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왜 그러는지 바울의 논리를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멸망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배교가 무엇일까요? 배교는 불신과 다른 것이에요. 불신은 안 믿는 것이라면 배교는 믿는 것 같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 같았는데 다양한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을 배교라고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간혹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배교의 일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 배교가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거세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어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권력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바로 첫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무렇게나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것을 다 부정하고 있지요. 근래에 일어난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권위주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권위까지도 다 부정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지요?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질서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가, 내가 좋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 사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화되고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법을 무시하면서 기준이나 양심이나 상식이나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정한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조롱하고 깨뜨리고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불법의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오늘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법이 자유, 인권, 평등 등 다양한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종말은 참 아프고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임이 틀림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즉 멸망의 아들이라.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들어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악함을 상징적으로 성전에 앉아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을 대적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같은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요, 이 사람이 이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70년 전에 살았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해야 할 곳이 서게 되었다. 이 말이 이 왕을 가리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그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나 칼리굴라 황제를 보면서도 저 사람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 많은 종교개혁자가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을 할 때는 무하마드, 여러분 마호멧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창시자, 그를 가리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200년 동안 사람들이 자주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인물들은 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무솔리니나 히틀러나 나폴레옹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인물이 누구라고 알아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일정한 이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바로 저 인물이 말씀이 예언한 그 인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안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원전부터 최근까지 말이죠. 그러니 충분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물들이 반복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각 시기에 그런 인물을 보이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림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종말을 목전에 놓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종말이 다가올 때 이 모든 인물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저 사람이 대적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여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살도록 결단한 교회가 역사 가운데 늘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나왔던, 여러분이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왔던 그 일들,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 이야기하며 끝까지 싸워왔던 그 믿음의 걸음들,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특정한 인물이 언제 나타나고 주의 재림이 언제 오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정한 인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주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인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다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 기대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순간조차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네로 황제의 시기에 수많은 신앙의 인들을 잡아서 그 사자가 가득한 그 경기장에 넣을 때에 서로 독려하며 마지막 신앙을 다졌던 모습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을 없길 위하여 많이 기도하죠. 기도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꿋꿋하게 그 고난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장차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본 것 같고 아는 것 같아 교만하게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십니까? 언제나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녹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주일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신실하게 세상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그 어려운 마지막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기꺼이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